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예수가 사람을 고치나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그들의 눈에는 그 손 마른 불쌍한 사람이 안 보이나 봐요. 예수님은 그 3절,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그 손 마른 사람 불쌍히 여겨서 거침없이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여기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저 예수를 어떻게 책잡아서 걸려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마음이 누구는 저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하면 고쳐주나?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 어떡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디 마음이 완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요. 불쌍한 사람 보면 고쳐줘야지. 거기엔 관심 없고 저 예수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하여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속주의를 아주 질타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세속주의를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함께 지금 연합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 함께. 헤롯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속적인 정치꾼들이에요. 그 헤롯 왕 중심으로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세속 정치 집단. 바리새인들은 그 세속주의를 질타하는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세속적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상극이에요. 상극인 이 사람들이 뭐 하는데 지금 하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공격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연합을 잘해요. 세상에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도 무슨 악한 일을 할 때는 서로 열심히 하나 되는 것을 세상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마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시고 그 일을 하는데 서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연합해야 돼요. 내 세상에서는 악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합하는지 몰라요. 누가 부지런해요? 선한 사람들이 부지런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부지런합니까? 선한 사람들도 부지런하겠지만 세상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더 열심히 결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어디엔가 열심히 따라가고 어디엔가 열심히 하나 되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선한 일에 내가 열심을 내는 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열심을 내는 건가? 아차하는 순간에 이 바리새인들, 이 헤롯 당원들도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우리 아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열심히 모였죠?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어서 7절 이하에는 또 예수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모이고 또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모이는 바 어디에서 왔냐면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여러분, 이두메는 에돔입니다. 에돔, 이두메. 요 이두메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동쪽, 동남쪽에 있어요. 동남쪽.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갈릴리이지 않습니까? 예, 유대와 예루살렘은 갈릴리 남쪽에 있어요. 남쪽. 동쪽에 어느 지역이 있다고요? 이두메. 그리고 또 어디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냐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이죠. 동쪽.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북쪽, 서쪽. 그러니까 요 8절을 보면 남쪽에서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죠? 그 동서쪽에서는, 동남쪽에서는 이두메 사람들이 올라오고 갈릴리로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북쪽, 서쪽에서는 두로와 시돈 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께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명들로 보건대 사방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 찾아오는 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또 예수님께 오죠?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맞아요, 틀려요? 딱 맞습니다. 귀신같이 아주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딱 알아맞혀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잘 아는구나. 내가 누군 줄 어떻게 잘 알지?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고 그들을 그저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많이 경고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왜 예수님은 그들을 경고하셨어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가 주님이라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11절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뭘 잘해야 돼요? 아무 때나 내 믿음을 막 그냥 남발하고 아무 때나 그냥 맞는 말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귀신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아무리 신앙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 믿음의 말을 막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고.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이 바울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바울은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자라.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그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바울을 두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맞는 말을 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면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댔거든. 그래서 점을 치게 해서 돈 버는 주인이 있었어. 그래서 돈줄이 끊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귀신 들린 자의 행태가 어떤 거예요? 말이야 맞는 거지. 바울이 누구라고? 바울의 가르침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거라고.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의 말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떠들면 그게 그죠? 예수께서 책망하십니다. 많이 경고하셨다. 여기 이렇게 오늘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여러분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 신앙의 말이라 할지라도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를 잘 분별해서 때에 맞게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가끔 가다 보면 때에 안 맞게 이렇게 말을 과격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과격하게. 항상 때에 맞아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울리는 꽹과리다 말이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일을 망치는 거야. 사도 바울의 전도를 더 회방 놓는 것뿐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죠? 귀신을 책망하고 내쫓고 오늘도 예수께서 그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이야 이거. 내가 기도하고 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막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게끔. 항상 때에 맞게끔.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전권을 행사하는 것, 어떤 힘이 있는 예수님의 그 권위,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죠? 12제자들을 그냥 당신이 딱, 세우는 거예요. 12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그냥 고쳐버리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열병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도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 놀랍도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귀신을 내쫓는 권위가 있고 병을 고치는 권위가 있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해 주는 권위도 있고 이런 이 권위를 갖춘 이분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런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각도로 다채롭게 우리에게 지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본문의 흐름인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넘어갑니다.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왜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밖에 서서. 예수님은 저 집 안에서 지금 사람들을 모여 있는 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집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식구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 이상해, 미쳤어, 이런 말이 들리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 데리러 온 거야. 지금 데리러 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 예수를 지금 불러내라고, 우리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무리가 예수를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밖에서는 예수의 식구들이 예수를 부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이 부르네요 지금,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되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라고요? 여기 내 곁에서 나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내 식구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식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마정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정교회, 말씀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볼 건 뭐냐면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왜? 보내 전도하게 하려고. 그러니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첫째,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 따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와라, 나와 함께 있자. 제자들을 향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보내는 거예요. 가서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 마정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예수님께 자꾸 모여야 돼.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모이기 잘하고 그리고 흩어져 전도하는 우리 마정교회입니다. 329장을 찬송하겠어요. 329장입니다. 장 주날 불러 이르소서.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